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손을 들고 이렇게 해볼까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여러분 이름을 대시고,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저는 세상 줄 끊기 10번째 시간으로 만나만 먹고도 사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만나만 먹고도 사는 비결. 여러분, 이 출애굽기는 세상 줄을 끊는 책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주권을 세우는 책이고, 이 출애굽기는 세상 줄을 끊는 책인데, 이 출애굽기에서 4가지 5대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쳐 주세요. 첫 번째가 지난주 했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가르쳐 줘요. 두 번째, 오늘 시간은 광야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리고 배고플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져요. 그것이 뭐냐? 너희의 모든 공급을 채우신 하나님, 이것을 가르쳐줘요. 또 내 다음 주에는 무리바에서 반석에서 물을 줘요. 목마를 때. 그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아말렉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해요. 승리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돈신이 아니라 여호와 신을 섬기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5가지 사건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지난주에는 마라의 쓴물의 사건을 살펴봤고, 오늘은 만나의 사건을 살펴보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공급함을 채우시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 말에 70-80%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말이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신기하게도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면 꼭 입에서 달고 다니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원망이라. 그런데 원망하는 사람들 보면은 과거에는 내가 금송아지가 있었는데, 과거에는 어땠는데 하면서 현재의 삶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원망해요. 그러니까 현재의 삶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현재 행복한 사람이 미래에도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현재 행복할 줄 알아야 돼요. 현재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을 사랑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해야 돼요. 작은 것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큰 것을 사랑할 수 없어요. 큰 태산은 내 손에 흙을 묻혀서 작은 동산을 만들 때 큰 태산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면 꼭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1절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매종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째 달 15일에 어디에 도착했어요? 신광야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나서 굶주리고 배고프니까 누구를 원망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웠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은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냐면 8절 후반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누구를 향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봐요. 내가 지금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자녀를 원망하면 간접적으로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남편을 보내주고 아내를 보내주고 자녀를 보내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데 내가 남편을 원망하고 자녀를 원망하고 또 아내를 원망하면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한 1서에 뭐라 했습니까? 아니,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안수 집사님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완전 벼락을 때려가지고 혼을 내든지 징계를 하든지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식이 맨날 엄마 아빠가 모든 걸 다 채워주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매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그 마라 있음물을 단물로 변해시키고 엘림에 가서 종려나무 70그루와 12섬에서 먹게 하고 마시게 하고 다 그랬는데도 또 조금만 일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떻게 할까요? 적어도 꿈만 안 되는 뇌결 수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야단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은혜라는 말은 내 어떤 공력이나 공덕으로 그걸 얻는 게 아니라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그걸 뭐라고요?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보면 과거를 미화해요. 야, 모세야, 우리가 그 애굽에 있을 때는 고생을 했어도 가마솥 때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또 여러 가지 과일도 먹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하다 죽게 만드냐 하면서 원망하고.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다 금송아지 있었죠? 금송아지 없던 사람이 누가 있겠어? 과거에 다 금송아지 있었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자, 나는 이 말씀을 내가 보면서 너무 기가 막혀요. 야,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올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자, 보십시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느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거기 보면 뭐라 하겠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그 다음에 거기 줄 쳐봐요. 하늘에서 뭘 줘요? 양식. 어디에서 양식이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온대요. 야,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와요.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오는데 어떻게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일용할 것을 어떻게? 거기 줄쳐볼까요? 날마다 everyday, 매일매일 하나님이 그 양식을 준다는 말이에요. 만나를. 이 만나라는 말은 까칠까칠해서 만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뭐라고 나왔냐면 이 월에
만나가 15절 말씀 넘어가서 먼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것이 뭔지 몰랐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라는 말은 후라는 뜻이에요. 후. 히브리어로 무엇이냐? 이것은 만이라는 뜻이에요. 만후. 만후가 바로 만나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보니까 어떻게 내려왔어요? 13절 말씀 봐요. 뭐라고 나왔어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게 뭐예요? 만나.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었다. 그걸 갖다 만나라고 그래요. 만나. 여러분 만나 먹고 싶죠? 목사님 요새 먹을 것도 많고 맛있는 것도 있는데 뭘 만나까지 먹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하늘에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날마다 주시는 은혜. 근데 뭐라고 말했냐면 그 후반절에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단어에 줄쳐볼까요? 야, 사람이 먹는 것 시험하는 것처럼 참 세상 말로 치사한 것이 없죠. 에? 먹는 거 가지고 어떤 분이 그래요. 왜 일하십니까? 그러니까 먹으려고 일하죠. 그렇게 일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만 먹고도 사는 비결을 배워야 하는데 이 만나가 뭘까요? 꼭 육신의 양식만 의미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누가 만나예요? 예수님이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면 이 만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 자신이 만나요. 그 몸이요, 떡이요. 예수님이 떡이라.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도 사는 비결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함을 얻는 비결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 나는 만나를 먹을 때 한 번도 감사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식기도 할 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줘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식기도 하고 밥 먹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권사님, 우리 권사님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해요. 왜 그러냐? 매일 하나님 공급해 주니까 고마움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고마움을 할까요? 하루 금식해 보십시오. 하루 금식하고 나면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는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제가 머리털 나고 나서 3일을 금식해 보았습니다. 한 번도 금식한 적이 없는데 이틀째 젊은 청년이 금식했는데 이틀째 되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 근데 안 죽더라고요. 3일 됐는데도 안 죽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된장국 한 그릇 먹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 고마움을 알겠더라고요. 굶어보니까. 여러분 매일 먹는 식사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 날마다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여러분이 정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시리라 하라.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내가 너희 원망함을 어떻게 해요? 자, 그럼 봐요. 지금 하나님 지금 살아 계시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함을 들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의 말하는 걸 하나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민수기 14장 28절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고 했어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시는 하나님.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식물성을 그 음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뭘 줬어요? 메추라기를 보내줬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한 달 동안 보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 보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메추라기는 그 메추리 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정이 몇 명인지 아세요? 60만 명. 그러면 부녀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한 30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300만 명이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으라, 하루에 메추라기 한 마리를 먹는다 해도 하루에 몇 마리를 보내줘야 돼요? 계산이 안 나오는군요. 300만 마리를 보내줘야 하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한 달 동안. 여러분 광야에서 새가 있어요, 없어요? 광야 안 가봐서 모릅니다, 목사님. 아니 나는 이거 성경을 보면서 이야 참 신기한 일이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도 신기하지만 한 달 동안 메추라기를 300마리를 보내줘가지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날 잡숴주세요 하면서 메추리들이 가만히 있었단 말이죠. 이야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나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한다면 너희 천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내 아버지가 저렇게 아름답게 기르지 않았느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내가 하물며 너희를 돌봐주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요 그 초창기에 목회할 때 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수도꼭지에 물이 좀 콸콸콸 쏟아지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콸콸콸 안 쏟아지더라고요. 찔끔 찔끔 잘잘잘 그렇게. 그래서 내가 굉장히 마음이 좀 하나님 좀 콸콸 쏟아지게 좀 해주세요. 그런데 잘 안 쏟아지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굶어 죽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나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부하게도 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너무 가난해서 인색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만족하게 하시고 내가 족함을 알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언제 목사님이 가장 행복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결혼했을 때 월세방 살 때 가장 행복했어요. 집 안 가는 쪽만 해서. 여러분 집 사이가 넓어야 크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만족함을 알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펴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거기 줄 쳐볼까요?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부족함이 없이 그 단어에 줄을 쳐볼까요?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그랬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제가 그 말씀을요 코팅을 했어요. 전도다 시절에. 그리고 식탁에다가 그걸 내가 딱 붙여놓고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이 식탁을 좀 채워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채워줬다는 거예요. 300만이 먹고도 남음이 있는 부족함이 없이 채워줬다는 거예요.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거기 줄 쳐볼까요?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자,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한테, 목사님, 하나님이 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할 때 내가 할 것은 해야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라. 너는 맨날 잠만 자고 성적이 좋게 나오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건 안 들어주신다. 너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라. 응? 지금 입시철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나 손자, 손녀가 있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학생이 전에 그 학력고사 있을 때 320점이 만점인데 190점을 맞았어. 근데 그 학생이 고려대학교를 가고 싶었어요. 자기는 최선을 다했어.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엄마, 나 고려대학교 가서 여리고 좀 돌 테니까 7일간 여관비 좀 주시고 내가 다녀오겠습니다. 그 지방 학생이에요. 그리고 고려대학교 거기 도남동에다가 거기 숙소를 잡았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까운 교회 가고 그리고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여리고 한 바퀴 뺑 돌았어요. 거기 고려대학교를 돌았어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그 다음에 마지막 7일째 7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총 13바퀴 돌았어요. 거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돌고 나서 외쳤다고 그랬어요. 외쳤어. 그 학생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고려대학교 들어가는 정문 딱 들어가가지고 나는 고려대학교 학생이 되었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됐게요, 안 됐게요? 그 해 그 과가 미달이 됐어. 그래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알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니까. 만나가 매일 아침 주는데 게으러 터져가지고 아침에 만나도 주소를 가지도 않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다 내일은 모레 것까지 다 내일 것까지 주워 온 사람, 썩어서 벌레 갖고 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게 사람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다음에 더 풍성이 있으면 그거 내 창고에다 쌓아두면 그건 죄구나.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나눠주고 베풀어라. 여러분 시골에 가면 우물 보셨죠? 우물. 옛날에 수도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아침에 엄마가 가서 물 좀 떠오라고 하면 그 우물에 가서 물 떠와요. 그러면 낮에도 떠오고 저녁에 가면 거의 바닥에 나와서 물이 없어요. 그런데 또 아침에 잠자고 나면 가득 찹니다. 여러분 이게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쌓아놓으면 그 썩어버려요. 어떤 사람이 쉬지도 않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 돈을 좀 벌어가지고 아파트를 샀어요. 아파트를 사서 조금 살만하니까 병들었어. 그래 죽고 말았어. 그 아파트에서 몇 년 못 살았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록을 누리고 여러분이 쉼을 또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24절 16장 출애굽기 16장 23절 24절 성경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참 신기한 일이 있어요. 이
내일이 이제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면 오늘까지 만나를 거뒀는데 다른 날 같으면 썩어서 벌레가 있어 먹을 수 없는데 안식일 날은 죽지 않도록 이틀분을 거뒀는데도 그 만나가 썩지 않고 벌레가 안 생겨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 만나는 안식일 전날 거는 방부제를 넣은 것 같아. 몸에 해롭지 않는 방부제. 그러니까 이게 벌레가 안 먹고 안 썩은 거죠. 야, 안식일에 쉼을 주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좀 성경적으로 여러분 사십시오.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신념체계,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종교관, 인본주의적인 가치관, 신념체계, 세계관으로 살지 말고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신념체계과 세계관과 세계관으로 종교관으로 가지고 살아보십시오.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장사를 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을 해. 근데 주일날 문을 닫아보십시오. 손해보는지 손해 안 보는지. 나는 어느 약사분이 예수 믿고 나서 간증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그분이 동네 약국에서 약을 파는 장사예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큰 믿음이 들어와서 주일날 문 닫기로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장사도 하고 또 토요일날은 특별히 시간을 내서 목사님과 함께 신방도 열심히 하고 주일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한 달 이 장사한 것을 계산을 해봤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주일날 문을 닫으니까 사람들이 주일날 약을 안 사고 주일날 문 닫은 것을 기다렸다가 월요일날 다 몰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훨씬 더 이득을 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손해보게 하지 않아요. 네? 쉼을 가지세요. 주일날은 온전히 거룩하게 여러분이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채워주신다는 말이죠.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35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이야, 거기 줄쳐 볼까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만나를 먹었다고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다. 제가 여호수아서 5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또 그 땅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한 플랜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줬는지 그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의 소출을 얻었잖아요. 그걸 먹을 때까지 만나를 주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굶겨 죽이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고 살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없인 여기면 안 돼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원망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목사님, 나는 하나님 은혜를 안 줄 것 같아요.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오늘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부족함이 은혜를 없는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이 안식을 갖는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지속적인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제가 여기 교회를 할 때요, 어지간한 배짱 가지고는 못합니다. 여기에 연고도 없고 우리
권사님 딱 한 가정하고 이 교회를 시작했는데 이 월세며 관리비며 나가는 게 한 달에 550만 원, 600만 원 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지가는 배짱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해보자. 응? 내가 물을 이만큼 채워야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물은 이만큼밖에 안 되지 않느냐? 바닥에 차는 물인데 그러면 90%의 물을 채우려면 하나님이 90%의 은혜가 와야 한다. 내가 그러면 기대해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데 보십시오. 내가 2019년 12월 28일 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달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전도할 수도 없어요. 그 전에 여기 전철에 가서 전도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 물티슈도 안 받고 전도제도 안 받길래 그다음부터는 기도만 했어요. 하루에 5번 예배드리고 8시간 이상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시는가. 세상적인 시간은 크로노스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예배 시간, 기도 시간은 카이로스 시간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보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만나를 주신다겠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한번 보자. 나는 엘리트 코스를 밟고 내 부모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되어서 물질로 되어줘가지고 아무 걱정하지 않고 내가 이 목회를 했다면 그렇게 생명을 걸고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죠. 다 풍성한데 그렇게 기도 하나도 다 채워진대. 뭐하러 그렇게 기도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nothing. 나는 예수님 의지하는 믿음 하나, 그거 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사활을 걸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입히시고 한 번도 월세를 걸린 적이 없고 한 번도 내가 사는데 염려, 근심, 걱정이 없이 하나님 다 채우시고 입히셨다는 사실이,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 증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에요.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사업이 실패하는 거 다시 일어나면 돼요.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엘리트 코스만 걸어서 아버지가 다 되어주고 또 주에 다 되어줘서 그렇게 고생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은 고난 당하는 사람은 아픔을 몰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눈물의 빵을 먹어봐야 눈물의 빵 흘린 성도들을 위해서 위로할 수 있죠. 목회자가 아파가지고 병도 고침 받아봐야 정말 아픈 사람 마음을 알기도 하죠. 무슨 예배가 형식과 의식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왔다 갔다 교회 의자만 따뜻하게 하는 벤치 워머로서 무리와 군중으로 신앙생활하면 전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죠. 한국교회가 다시 사는 방법은 정말로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이 채워주신 걸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이 감사의 계절에 오늘부터 여러분이 식기도가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 하겠습니까? 이 백성의 기갈은 양식이 없어 기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이 없어 기갈이다. 호세아 선지자도 말했어요. 말씀의 기갈이다 그랬어요. 말씀의 기갈. 왜 지금 한국의 헬조선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자살률이 1위예요. 하루에 35명이 자살해요. 국민율을 보니까 한 달에 1000명 이상이 자살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는 자살률이 꼴찌였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왜 이렇게 많이 자살합니까? 뭐가 양식이 부족해요? 지금 굶어 죽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옛날에는 보릿고개라도 있는데 지금 보릿고개 있어요? 없잖아요. 음식이 남아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왜 자살률이 이렇게 많습니까? 양식이, 육신의 양식이 없어 갈급함이 아니라
마음이 메말라가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메말라가고 있어요. 이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사마리아 여자 남편 5을 갈아채워도 그 목마름이 가시지 않아.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세상에 주를 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마실수록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예수님이 주신 물, 하나님의 말씀, 이 만나, 이거를 먹어야 내 인생에 갈증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갈증이 있는 이 한국교회, 이 세대 가운데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이웃들에게 정말로 이 열매 맺는 가을철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십시오. 또 내가 실제로 물질적으로 많이 받았다면 창고에 쌓아 썩히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많이 베푸십시오. 또 하나님 그래야 또 운물이 차게 하십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송도 세계로교회는 그런 부자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사업도 잘 되고, 여러분 가정도 잘 되고, 여러분 자녀들도 잘 되었어. 여러분도 먹지만 그 남는 거 하나님 앞에 선교하고 구제하고 채우고, 우리 교회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고, 굶어서 비탄한 자들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래야 합니다. 개교회주의 버려야 합니다. 교권주의 버려야 합니다. 독립지교회를 세울 수 있어야 돼. 크게 교회가 되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30가정 50가정 띄워주고, 너의 교회냐? 하나님의 교회지. 네 자식한테 물려주는 무슨 재벌이냐? 재벌들도 그렇게 물려줬다가는 복음이 안 들어가요. 왜? 돈신이 하나의 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식을 좀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 빈손 들고 가요. 빈손 들고 갔다가 빈손 들고 가요. 난 조영기 목사님 장례 예배 제가 가서 보았습니다. 목사님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지만 죽을 때는 빈손 들고 가요. 오살릭 처자실 금식기도원 그 한 평에 들어가요. 위대한 주의 종이라고 할 때 뭐 100평, 10,000평에 들어가는지 아세요? 그 다 가지고 가는지 아세요? 다 놓고 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상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여러분이 베풀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가난한 자들 도와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좀 여러분이, 그래,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책임져 주지. 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만나를 거둬. 여러분이 눈이 열리면 만나가 보이기 시작해요. 응? 안수집사님 아셨죠? 만나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만나가 보여. 하나님을 바라보면 만나가 보인다고. 그거 거둬가지고 당신 먹고, 그리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가난한 자들 도와주고, 집에다 쌓아가지고 썩게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세요. 여러분 열심히 고생하고 벌었다가 여러분 병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수명 다 하고 사명 감당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아픈 자로 손 얹으시고, 마음이 수곤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찔림 우리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의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기 싸우니, 오늘 그 말씀에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아픈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하느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저들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이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수요 모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